우리 한 구절 말씀인데 다시 한번 큰 소리로 생각하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로마서는 16장으로 되어 있는 비교적 짧은 책이지만 신구약 전체를 통해서 가장 사랑을 많이 받는 책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로마서가 바로 해석되고 재발견될 때마다 역사가 뒤집히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방탕자 어거스틴은 로마서 13장 14절 14절을 읽고 회개하였고 그리고 위대한 성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인간 본성과 원죄를 글로서 명확하게 분석해 나갔고 그것은 수세기 동안 서구 신학을 형성하게 되었습니다. 중세 암흑시대가 종말을 고한 것도 바로 이 로마서를 통해서였습니다. 마틴 루터는 로마서를 통해서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는 칭의의 교리를 인식했고 그리하여 종교 개혁을 탄생시켰습니다. 마틴 루터는 특별히 로마서에 대해서 이런 평을 내렸습니다. 이 서신서는 참으로 신약성경의 주요 부분이며 가장 순전한 복음이다. 그리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 서신서의 한마디 한마디에 완전히 정통해야 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영혼의 양식으로서 매일 섭취하는 데 전념해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또 다른 종교개혁자 요한 칼빈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로마서에 대해서 만약 우리가 이 서신서를 이해한다면 우리는 모든 성경의 이해로 이끄는 통로를 갖고 있는 셈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였습니다. 이 중요한 신학 성경의 로마서를 우리는 1장부터 3장 중간까지 주일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상고해 왔는데 코로나 바이러스가 또 이렇게 창궐 함으로써 중단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다시 로마서 3장부터 말씀을 강의하며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3장 21절 한 절을 중심으로 말씀을 나누겠는데 로마서 1장부터 3장 20절까지는 온 인류가 죄 때문에 멸망하게 되었다라는 가장 슬프고 어두운 이야기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3장 21절부터는 가장 새롭고 희망찬 그러한 소식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우리의 죄와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라는 암울한 내용을 벗어나 이제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인들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다라는 놀라운 내용을 보면서 안도감과 함께 우리의 가슴을 쓸어내리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을 이해하려면 성경에 사용되는 중요한 용어들, 예를 들면 칭의, 구속, 믿음, 순종, 은혜 그리고 그 외에 많은 단어들을 이해해야 됩니다. 그러나 때로는 하찮은 단어들, 몇 마디 안 되는 단어들이지만 그 단어들을 통해서 그 단어들을 이해할 때 우리는 보다 더 깊은 성경의 이해로 들어가는 그런 관건이 되기도 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를 든다면 요한복음 3장 16절 이처럼 이라는 단어가 바로 그런 예에 속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라고 하셨을 때에 이처럼이라는 말. 여러분, 이 구절에서 이처럼이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쉽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쉽게 생각하고 그냥 넘어가면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중요한 메시지를 놓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깊게 생각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장 21절의 서두에도 그런 단어가 2개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불행스럽게도 우리 한글 성경에는 한 단어로 함축해서 말하고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이제는입니다. 그러나 원어 성경, 원래 쓰여졌던 헬라 성경을 보면 2 단어입니다. 눈이 데라는 거, 눈이 데. 그 말은 곧 그러나 이제는 이라는 말인데 영어 성경도 원어 성경을 따서 그렇게 번역했습니다. 그래서 영어로 but now, 그러나 이제는 이렇게 표기되어 있는 것입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는 이 단어를 가리켜 하나님께서 인류를 상대하실 때 사용했던 중대한 그 방법에 있어서 전환점이다라고 말했고, 그리고 로마서에도 또한 중대한 전환점이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대하시는 그런 방법에 있어서 중요한 전환점, 그리고 로마서에 있어서도 중요한 전환점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런 것을 보면 우리가 쉽게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단어는 결코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1장부터 3장 중반까지 제대로 이해하고 있다면 여러분, 그러나 이제는 이란 단어의 의미를 우리가 거기다 포커스를 맞추고 깊게 생각하며 그 뜻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나 이제는 이란 이 2 단어는 시간, 즉 역사의 어떤 중대한 변화가 생겼다라는 것을 시사합니다. 그렇죠? 그러나 이제는 이 말은 시간, 우리 세계 역사에 있어서 중요한 새로운 전환이 있었다라는 걸 뜻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바로 이전까지는 무언가 나쁜 것이 존재했었는데 이제는 상황이 달라졌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바울의 서신서들을 자세히 읽어보면 이러한 비슷한 표현들이 여기저기 나오고 있습니다. 전에는 이라고 표현했고 곧이어 이제는 이러한 그러한 표현들도 사용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바울은 전에는, 이제는, 또 여기서처럼 그러나 이제는 이런 말들을 사용했을까요? 그 이유는 명확합니다. 왜냐하면 바울의 생애 자체가 완전히 달랐기 때문입니다. 전에는 그 모습하고 이제는 그 모습하고 완전히 달랐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도 그렇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전에는 그 모습과 이제는 그 모습이 완전히 달라지는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의 남은 삶을 살고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 주님 앞에 그런 모습으로 설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사도 바울에게 있어 인생의 대전환점이 있었습니다. 그게 언제였습니까? 바로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였습니다. 뭐하러 다메섹으로 향하여 가게 됐습니까?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결박하고 구금하고 심지어 그들을 죽이기 위하여 다메섹으로 갔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스스로 확신하고 있지만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요, 예수 그리스도를 반대하는 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핍박하는 그러한 불쌍한 자였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이 한 사람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이렇게 사도 바울처럼 엉뚱한, 정말로 불행한
그러한 삶을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런 가운데 있어서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직접 그에게 나타나셔서 사울아 사울아 왜 내가 나를 핍박하느냐. 그럴 때 바울은, 사울이었죠 그때는, 사울은 바라보며 주여 누시나이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얼마나 기절초풍한 그러한 충격을 받았을까요? 그래서 그때로부터 그는, 그의 삶이 완전히 극과 극을처럼 달라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인도를 받아 쓰는 가운데 이처럼 전에는 그 모습과 이제는 그 모습이, 이것을 놓칠 수 없다라는 것을 그는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기록하며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여기에서 3장 21절에서 그러나 이제는, 이 말은 바울 자신 개인적으로 일어났던 그런 놀라운 전환, 놀라운 변화만 국한시키지 않고 하나님께서 온 인류를 향하여 역사하신 그러한 방법에 있어서도 또한 대전환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에 포인트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그와 같은 일뿐만 아니라 여러분과 나, 온 인류를 대하여 하나님께서 대하실 때 그러나 이제는 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그런 놀라운 역사의 변화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과 그리고 사도 바울이 특별히 했던 여러 서신서들 가운데 크게 4가지의 놀라운 변화를 우리는 찾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전에는, 이제는, 그 사이에 어떤 변화들이 있었길래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가, 4가지를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는 진노로부터 의로의 변화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운 진노로부터 하나님의 자비로운 의로의 변화라는 사실입니다. 첫 번째 변화는 본문에 가장 명확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오늘 21절 본문을 삼아 읽었는데 다시 한번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니라. 그래요. 이제는 율법 외에, 율법을 떠나서 그 말입니다. 율법을 떠나서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라고 우리에게 확신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보십시오. 이 말은 앞에 선언한 어떤 말과 대조를 이루고 있음이 분명하죠? 그렇죠? 이제는 율법 외에 한 의가 나타났으니, 그 말은 과거의 어떤 말과는 대조를 이루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뭐가 되겠습니까? 바로 로마서 1장 8절에 거기에 대한 답을 주고 있습니다. 시작.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보십시오.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로부터 나타나는데 누구를 향하여 나타난다?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로부터 나타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전에는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를 겨냥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나타났습니다. 사실 현재 믿음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와는 상관없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복음 안에, 우리가 가진 복음 안에 하나님의 의가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받아들인 복음 안에 하나님의 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와는 상관없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그 진노는 점점 쌓여갑니다. 나이가 들면서 여러분, 우리가 부인할 수 없을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짓는 죄를 그걸 다 기록하거나 그걸 다 장부에 적어 놓는다면 엄청나게 우리의 죄의 목록들이 늘어날 것입니다. 그와 동시에, 그와 비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진노도 계속 쌓여만 갈 것입니다. 죄는 용서받기 전까지는 절대로 없어지지 않습니다. 숨겨도 안 되고 세월이 지난다 해도 없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기억에서 지워지지 않는 것입니다.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는 따라서 계속 쌓이는 것입니다. 그러다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몇 년 전에 일어났던 서울 삼풍백화점 기억하시죠? 삼풍백화점 무게를 견디다가도 어느 한계가 넘어지니까 한순간에 확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진노, 그 하나님의 진노는 공의로운 진노인데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며 사는 모든 불의와 죄악들은 쌓여가고 그 죄와 죄악들한 불의에 대해서 하나님의 진노는 쌓여가게 되는데 임계점에 도달하면 폭발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임계점이 뭐가 되겠습니까? 우리가 죽는 날이 될 것입니다. 아니면 주님께서 다시 재림하는 날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쌓여만 가던 하나님의 진노가, 그런데 놀랍게도 믿는 우리에게서는 하나님의 진노가 마치 봄날에 눈 녹듯이 사라지고 아침에 안개처럼 보였던 그 안개도 어느 지점에 살았는지 모르겠처럼 사라진 것처럼 그 진노는 사라지고 대신 하나님의 자리가 자리 잡게 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비록 비단 우리를 용서하는 것에 지나지 않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를 주셨습니다. 그 의 가운데 하나님께 속한 모든 아름다운 그러한 축복들을 주셨는데 사랑과 자비와 긍휼과 은혜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러나 이제는 이라는 그 말 속에는 놀라운 한 변화가 있다면 그것은 곧 하나님의 진노에서부터 하나님의 의로의 변화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는 뭐냐? 두 번째로는 정죄에서 칭의로의 변화입니다. 정죄에서 칭의로의 변화. 두 번째 변화는 정죄에서 칭의로의 변화인데, 여러분 로마서 8장 1절, 많은 구절들이 있지만 로마서 8장 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정죄함이 없다. 정죄가 뭐냐? 성경 공부하다 물어보면 모르는 분들 꽤 있더라고요. 정죄, 죄 있다고 정하는 거예요. 죄 있다고 선언하는 것이 정죄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 이제,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여기서 이제라는 말이 나오죠. 그런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무슨 말이게 되겠습니까? 과거에는 첩첩이 쌓였던 죄 때문에 정죄를 받고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지만 이제는 용서받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설 수 있게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성경에 많은 인물들을 예로 드릴 수 있겠지만 바로 이 정죄로부터 칭의로 변화를 받은 놀라운 사람들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데, 한 대표적인 인물을 찾는다면 신약성경 요한복음의 8장에 나오는 한 여인입니다. 누굴까요? 그렇습니다.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혀 끌려나와 무리들에 둘러싸여 돌로 맞아 죽게 될 그 여인입니다. 이 여인은 죄 때문에 사로잡혀 이제 곧 죽게 될 정말 수치스럽고 불행스러운 여인이었습니다. 아무도 나서서 그를 도와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녀와 함께 놀아난 남자도, 부모도, 형제도, 친구도 아무도 나와 도와주지 않습니다. 오직 죄인인 이 여인 홀로 죄값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천만 다행이었습니다. 아니, 정말 복 있는 여인이 되었습니다. 왜요? 간음죄를 지었기 때문에? No way. 그게 아닙니다. 바로 예수님께로 끌려 나왔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로 끌려 나왔기 때문입니다. 무리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이려고 했을 때에 예수님께 묻죠. 무리들이, 자, 어떻게 할까요? 말해보세요 라고 했을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에게 죄 없는 자가 먼저 돌을 들어 쳐라. 그래도 양심이 있었는지 한 사람 두 사람 다 흩어지고 떠나고 말았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홀로 남는 여인을 향하여 묻습니다. 여기 말씀해 보세요.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절대절명의 위기에서 육신의 목숨을 건졌습니다. 영원한 축복의 여인이 되었습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딸이 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죄의 길, 멸망의 길, 지옥의 길은 혼자 가는 길입니다. 예수님께서 함께 가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천국의 길, 영생의 길, 축복의 길은 반드시 주님께서 함께 가셔야 됩니다. 바로 돌에 맞아 죽게 될 이 여인은 주님을 만났고 그분과 함께 천국을 걸어갔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로 이루어진 정죄에서 칭의로의 놀라운 변화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 한 분도 예 없이 정죄에서 칭의로, 하나님의 진노에서 하나님의 의로 변화되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제 세 번째 보실까요? 세 번째는 속박에서 자유로의 변화입니다. 죄는 우리를 하나님의 공의로운 진노와 정죄하러 들어가게 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죄는 우리를 노예 삼아 끌고 가면서 비참한 생활을 하게끔 만듭니다. 성경은 죄를 추상명사가 아니라 구체명사로 표현합니다. 즉 하나의 힘으로 본다라는 말씀입니다. 예를 들어서 로마서 7장 23절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끌고 온다라는 사실. 여러분, 우리는 내 뜻대로 사는 것 같지만 사실 내 뜻대로 사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죄의 뜻대로, 죄의 권세에 끌려가는 것이 예수 모르는, 믿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실존이며 인간의 말로입니다. 어떤 집안이 도박으로 풍비박산이 났습니다. 이 집은 3대째 도박을 하는데 할아버지가 도박으로 망했고요, 아버지는 도박사에서 집을 날리고 아들까지도 도박을 합니다. 아들도 안답니다. 우리 할아버지가 도박 때문에 망했다. 우리 아버지도 도박 때문에 망했다. 그래서 한때는 아버지와 할아버지를 원망해 보기도 했답니다. 그런데도 이 사람도 도박에 손댄 다음에 끊기를 못하더랍니다. 그런데 어떤 경로인지 모르지만 교회를 찾게 됐고, 그리고 어느 정도 은혜를 받았는지 목사님께 찾아가서
내가 이제 다시는 도박을 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손을 놓고 도끼로 자기의 손가락을 내리쳤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끊어졌습니다. 다시는 이 손으로 도박을 하지 않겠다라고 모든 결심을 한 것입니다. 비장한 각오와 함께 결심을 한 거예요. 하지만 손가락을 찍어버리는 결심도 잠깐 이 사람은 다시 도박장으로 가더라는 거예요. 도박장에 가서 도박을 하는데 어떻게 도박을 했을까요? 발가락 속에 화투를 끼고 하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죄의 힘은 이렇게 강한 것입니다. 뭐 우리가 다 도박에 중독되지 않아서 잘 감이 안 들어올 수도 모르지만 각자가 연약한 어떤 부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거짓말을 잘하고요. 어떤 사람은 술을 고래처럼 부어 마시기도 하고, 그래서 많은 실수를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가리고, 어떤 사람은 도박을 하고, 어떤 사람은 마약을 하고, 어떤 사람은 남에게 거친 말로 상처를 주고, 믿는 사람으로서 정말 이래서는 안 되겠다 회개하고 회개하는데,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이게 끊어지겠습니까? 믿는 사람들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이렇게 어려움 가운데 처하기를 하는데, 죄의 힘은 이렇게 강력한 거예요. 우리가 저항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성령을 주시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끊을 수 없는 그러한 죄의 굴레에서, 속박에서 우리를 벗어나시게 하시고 자유케 하신다는 이 놀라운 사실,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믿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그렇게 자랑하고 그렇게 우리가 붙들고 외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십자가의 능력. 속박에서 자유로, 속박에서 자유로. 바울의 로마서 3장 21절에서 그러나 이제는 이라는 그 문구 속에 이러한 놀라운 진리가 담겨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또 하나는 배척으로부터의 참여입니다. 배척으로부터의 참여. 에베소 3장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기에 관련된 말씀인데, 시작.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멀리 있던 우리가 누구와 가까워졌다는 말입니까? 그렇죠. 맞습니다. 먼저 당연히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과 가까워졌습니다. 과거에는, 이전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였고 하나님의 공의로운 진노의 대상이었지만,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 화목되고 그분과 함께 가까워지게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하나님이 두려운 존재였지만, 이제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나에게 은혜를 베풀고 나를 인자로 대하시는, 나를 안아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과만 가까워졌을 뿐만 아니라 이 말 속에는 우리 이방인과 그리고 유대인과 가까워 하나가 되었다라는 것을 말해 줍니다. 여러분, 이방인과 유대인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 물과 기름을 같이 섞을 수 있습니까? 절대로 불가능하죠. 물과 기름은 섞이지 않습니다. 마치 이방인과 유대인이 그런 관계였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방인과 유대인이 가까워졌다라는 거예요. 하나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무엇으로 말미암아?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피로 말미암아.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마치 물과 기름과 같았었는데, 그것이 가까워 하나가 됐다면 이 세상에서 우리가 가까워질 수 없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그 누구와도 우리는 가까워질 수 있고
더 나아가서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나의 마음을 통해서, 나의 능력을 통해서? 그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와 그의 피로 가까워지고 하나가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천국 하나님의 나라는 마치 한 사람이 설계도를 가지고 큰 집을 진 저택과 같습니다. 크고 아름다운 저택을 짓는 사람은 혼자 살려고 큰 저택을 짓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여러 식구들과 함께 살려고 집을 짓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성경에 기록된 구원의 설계도를 갖고 천국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셨는데, 그 하나님 나라 천국에 하나님께서 그분과 나만 살도록 그런 큰 천국 하늘나라를 지었을까요? 아니에요. 나와 같이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을 자녀 삼아 함께 살도록 하기 위해서 지으신 것입니다. 그게 하늘나라요, 그게 천국인 거예요. 우리가 들어가야 될 나라는 바로 그런 나라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과거에 제가 여러분들을 몰랐고 아무런 관계도 없었지만은,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피로 말미암아 서로 가까워졌고 하나가 된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부터 함께 신앙생활하며 함께 이 세상을 살다가 함께 천국으로 들어가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나 이제는 이 두 낱말은 믿는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네 가지 새로운 일들에 대해서 네 가지의 일들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한 가지 알아야 될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위에서 말씀드린 역사의 네 가지 새로운 변화가 있었던 것은 분명 사실이지만, 어떤 각도에서 보면, 관점에서 보면 이것은 전혀 새로운 것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창세 이래로 사람을 구원하실 때 사용하신 똑같은 구원의 다른 표현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역사적, 시간적 관점에서 보면 새로운 것이지만, 구원의 방식으로는 하나님의 마음에 항상 존재해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자, 조금 전에 네 가지 것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진노에서 의로, 정죄에서 칭의로, 속박에서 자유로, 배척에서 참여로, 이렇게 놀라운 이 변화가 어느 날 하나님께서 갑자기 생각해서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저 죄 많은 인간들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라고 하신 것이 아니고, 창세 전부터 하나님께서 계속 그의 마음속에 품고 계셨던 그런 뜻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다른 표현으로 창세 이후로부터 쭉 나오다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것이 확 분명하게 드러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그러나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났으니, 누구로부터 증거를 받은 것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율법과 선지자들로부터 증거를 받은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냐면, 자, 율법이라는 것은 모세 오경을 말하는 거죠. 선지자라는 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모세 오경을 제한 구약 전체를 뜻합니다. 뭐 시편, 잠언, 예레미야, 이사야 등등 전체를 이야기하는데, 자, 구약 전체로부터 증거를 받은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놀라운 네 가지 사실은 어느 한날 갑자기 일어난 것이 아니고, 창세로부터 쭉 있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명백하게 드러났다. 그러면 여러분, 구약에서는 어떻게 나타났을까요? 자, 여러분 보십시오. 구약 창세기 3장 15절 보면 원복음이라고 일컫는 이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여기서 내 후손은 누구입니까? 내 후손,
여자의 후손, 내 후손은 지금 창세기 3장 15절에서 하나님께서 이브를 유혹했고 그 다음에 넘어뜨렸던 그 뱀 속에 들어있는 사탄에 대하여 지금 심판을 선고하시는 것이죠. 이 선고 가운데 이야기합니다. 자, 보세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내 후손, 즉 사탄의 후손들, 마귀, 모든 귀신들, 그리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이 모든 것들이 바로 내 후손, 사탄의 후손이에요. 그 다음에 여자의 후손은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그래서 너는 그의 발꿈치를 물겠지만은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는 내 머리를 깨트릴 것이다. 사탄 내 머리를 깨뜨릴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약속해 준 거예요. 예언해 준 거예요. 창세기에서부터. 여러분, 그것뿐입니까? 아브라함 보십시오. 하나님의 지시를 받고 아브라함은 그의 독생자 아들을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가서 번제단 올려놓고 가로대로 그를 치려고 합니다. 거의 쳤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막으셨고 대신에 새로운 양을, 예비해 두신 새로운 양을 잡아 번제를 지르도록 하셨습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께서는 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묶어 죽게 하시고 우리를 구속할 것을 이미 하나의 표상으로서, 상징으로서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것뿐입니까? 하박국서 3장 보십시오.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보라,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여기에 말씀에 분명히 주셨습니다. 여러분, 구약에 이렇게 나온 예언들, 우리가 그걸 안다라고 해서 다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네 가지 중요한 변화들이, 예언의 변화들이 여러분의 삶과 제 삶 가운데 실제 하느냐가 문제입니다. 우리가 신학을 모를 수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여러 가지 단어들, 칭의, 화목, 구속, 용어들 잘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과거 생활이 어떠했는지 우리는 다 압니다. 지난날 지은 죄들이 여러분, 지금 여러분에게는 참으로 그것이 과거 지사가 되었습니까? 여러분은 다음과 같이 말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과거 한때 로마서 1장, 2장, 3절 초반부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죄인이었다. 하나님의 앞에 진노의 대상, 죄 때문에 진노의 대상이 되었다. 심판과 멸망의 대상이었다. 그러나 이제 그것은 과거지사일 뿐이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나에게는 그런 것과는 상관없이 구원받은 천국 시민이 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믿고 그분이 여러분의 위에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걸 믿는다면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한때 나는 소경이었다. 그러나 나는 이제 본다. 한때 나는 길을 잃고 헤매었다. 그러나 나는 이제 목자 되신 주님을 만났다. 여러분, 진실로 여러분 마음속에서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한때 이전에는 그랬는데 지금은 이랬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 참다운 고백을 할 수 있게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온전한 믿음을 갖게 되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